십자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신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예수님은 자기 부인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을 비추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차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1년 동안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더럽혀진 신앙, 또 여러 가지 또 세속화된 신앙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또 순수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다고 하는 것이 고난주간의 큰 유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십자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 베드로의 신앙을 통해서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 아침에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에 있죠. 십자가를 빼면 종교고 십자가가 함께하면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상해 보이는 신앙도 십자가에 비춰보면 가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은 신앙인데 십자가에 비춰보면 진짜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여러 가지 놀랄 일이 있다는데 천국에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온 것 때문에 놀라고 또 와야 될 사람이 오지 않은 것 때문에 놀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진위를 가릴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검증되지 않은 신앙은 진짜일 수 없고 어쩌면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자신의 신앙이 가짜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받기에 익숙한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고난을 싫어하죠. 또 자기 부인을 싫어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하기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고난의 터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다시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 복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떠나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에는 많은 처소를 예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신앙의 진위를 가려야 되겠습니다. 십자가는 신앙의 본질을 꿰뚫는 영적인 시금석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금석이라고 하는 것이 금속을 대보면 이것이 금인지 금이 아닌지를 분별해 주는 돌이죠. 우리의 신앙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대보면 이게 딱 나오는데 그 시금석이 뭐냐? 영적 시금석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을 통해서 오늘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베드로와 더불어서 여러 명의 제자를 생각할 때에 이분들은 참 순수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기도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한마디 하셨는데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다른 것을 보면 이것이 생각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순하고 또 순진하였습니다. 요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나다나엘, 마태 제자 중 절반 이상이 예수님의 한마디 부르심에 고향을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또 부모 형제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아무 욕심이 없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계산은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길거리에서 누가 크냐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좌우편에 우리를 좀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공분을 샀죠. 어찌되었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당시에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게는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예수님에게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당시에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따른 것을 보면 참 제자들이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에게 인생을 믿고 맡긴다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결단이었습니다. 집 한 채가 없어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주로 광야에서 지내셨습니다. 다만 제자들이 큰 기대를 걸 수 있었던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증거를 한 것 외에는 아무런 희망을 걸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도 사실은 당시에는 큰 증거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을 보면 참 그들에게는 확실히 대단한 의지와 결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도 오늘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는 베드로는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의리가 그리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히 존경할 만한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 한마디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쫓았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물은 그의 생업입니다. 그의 전 재산입니다. 그의 가업이기도 합니다. 그가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기술이 그 그물에 집약되어져 있습니다. 그물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의 인생을 버린다는 것이고, 그의 삶을 버린다는 것이고, 가업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린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은 이생과 내세에 받을 만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앞장서서 말씀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향도 친척도 재물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린 것이죠. 이런 점에서 베드로는 보통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겠다고 말하지만 사실 버리는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주님,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한 번 결단한 거에 대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의리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분연하게 일어나서 말씀하기를,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어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여,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예수님이 참 감동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입장에서 참 억울한 것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죽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말리지 않을 제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유독 말린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참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베드로에게 참 인간적인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깊이 나아가진 않아도 좀 이런 의리라도 좀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종종 있고, 저도 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주님께 이런 의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 것을 보면 베드로는 참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과 같이 배신이 난무하고 의리가 없는 시대에 베드로와 같은 사람의 인격을 볼 때 참 이분이 그냥 대충대충의 사람이 아니다. 주님이 부르신 이유가 나름대로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책망하셨죠. 이 책망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목숨을 바치는 충신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는 대단한 충절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의리가 사라진 시대에 이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조변석게 하는 신앙 아닙니까? 새벽 기도 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말씀하고 저녁에 뒤돌아보면 주님을 생각도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잖아요. 그것을 보면 조변석게 하는 우리의 신앙을 볼 때 베드로는 참 의지, 절개, 충신이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의 충성은 사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 그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이제 다 버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제 나를 다 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이 참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는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대단한 각오죠. 아마 베드로는 눈에 불을 켜고 어깨에 힘을 주면서 자신 있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우리가 눈에 보지 않아도 훤히 보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을 보면 그 각오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주님, 나는 이제 각오가 섰습니다. 주님이 이제 감옥에 가시든 죽는 데 가시든 나는 주님과 함께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주님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내가 불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한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사실 3년 동안 이런 고비도 넘겼는데 앞으로 그 어떤 고민들 넘기지 못하겠느냐. 그도 그럴 것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 작은 실수를 해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은 적은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와 확신을 믿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였습니다. 내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충분히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주님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의 신앙의 진위를 가릴 수 있는 날이 밝았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때가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은 이때를 가르쳐서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노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의 생애에서 아주 중요한 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에게는 한없이 외롭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우셨으면 제자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셨겠습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여러분은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7장 32절로 35절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을 제가 오늘 베드로와 십자가라고 정했는데,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베드로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베드로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누가 나오냐면 구레네 시몬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장면에 지금까지 우리가 베드로가 주님,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은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보호하겠습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나 죽을 각오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을 보면 누누이 3-4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에 베드로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대신 죽는 데까지 나가고 감옥도 대신 가고 십자가도 대신 지겠다고 누누이 말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의 이름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알 수 없는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중요한 순간에 베드로는 어디에 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는 있어야 할 장소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할 때에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현장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현장에는 언제나 그는 빠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날 때도, 또 병자를 고칠 때도, 기적을 행할 때도 베드로는 앞장서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어제 우리가 종려주의를 지켰는데 예루살렘 성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예루살렘에 맞아들일 때는 제일 먼저 앞장서서 예수님의 길을 트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려와서 기도하고 안수해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 너무 피곤할까봐 그 사람들을 물리치는데 앞장선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영광의 자리, 수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에는 베드로는 빠지지 아니하고 항상 그 자리에 제일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베드로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는 그 현장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다고 해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요한 때에 혼자이셨습니다. 혼자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같이 지기는 했지만 억지로 진 것이지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달리겠다고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알지 못하던 죄수 2명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높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신앙적인 진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십자가에 서 보면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영광의 자리에만 있는 신앙인지 고난의 자리에도 함께하는 진짜 신앙인지,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질 만한 신앙인지 영광의 자리에만 있는 신앙인지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서 보니까 베드로의 신앙의 진정한 모습이 노출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는 데까지도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말이 얼마나 허황된 말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주님을 따르겠다는 말이 얼마나 쉽고 가벼운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즉시 주님을 쫓은 제자들의 결단도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인간적인 결단이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는 베드로의 인간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끝에 가보니까 자기 자신의 안전만을 지키려고 했던 그의 진짜 내면이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였구나라고 하는 신앙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진정한 비겁한 모습이 숨겨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드러난 베드로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의 실체, 베드로의 실체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배반한 아담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베드로는 죽기를 각오한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실상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한 죄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잘 포장되어져 있습니다. 말만 들으면 산을 옮길 것 같고 바다를 집어 삼킬 것 같습니다. 주를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보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그런 고백이 내 의지로 내 영광을 위한 고백인지 진정으로 주님을 위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기 위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지를 검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첫날을 시작하면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보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신실한 신앙인지 우리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시금석에 미달되면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 초심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처음 주님 만날 때에 주님을 위해서 죽기도 하겠고 이것저것 드리기도 하겠고 내 일생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수십 년 지난 후에 돌아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였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명예의 영광의 자리에 서려고 했던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바라고 주님 처음 만났던,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던 그 정말 깨끗하고 순수하고 아름답고 그 귀한 자리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